오늘 뭐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는데 다 일일이 얘기할 수 없지만 저 뒤에 우리 예비 신혼부부가 왔어요. 우리 전시원 자매님이 우리 교회 반주자였는데 코로나 때부터 지금 장기 방학에 들어간, 자, 우리 11월 달에 결혼합니다.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결혼해서 남편을 만나고 부인을 만나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새가족 초청 대축제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손을 잡고 물질의 손을 잡고 부귀 영화의 손을 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손을 잡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80년, 90년, 100년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내세에서의 삶이 있지만 내세의 삶이 끝나면 천국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인생이 끝나고 모든 것이 다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여러분, 착하면 천국 가고 나쁘면 지옥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가는 사람은 의로워야 갈 수 있습니다. 깨끗해야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껌을 뱉는 것이 경범죄로 3만 원의 벌금을 내지만 싱가포르에 가면 140만 원의 벌금을 냅니다. 이처럼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모든 우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번성하게끔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되기 위해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그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인류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는데 그 이후로 사람은 죄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다니며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면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세상에서 답을 구합니다. 여러분, 5년 전에 저희 교회도 상가에서 쫓겨나게 생겼을 때 은행 가가지고 답을 구하는 거죠. 대출 받아서 어떻게 교회를 옮겨보려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서 물질을 구하러 다니고 사람을 기대어 다니고 그리고 환경을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행실을 쌓고 또 쌓고 살아도 그 사람이 의로워지고 그 어떤 영혼 하나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어떻게 깨끗해져서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처음 나왔든지 아니면 모태신앙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먼저 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신 분은 다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전도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아멘으로 시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바로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의로 율법과 계명을 지켜서 도덕과 윤리를 아주 쌓고 쌓아서 천국 갈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욕심이 잉태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다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다 이 자리에 제가 한 1,000만 원씩 나눠드리면 좋겠죠? 별로 안 좋으신가 보네. 그럼 한 1억씩 나눠드리면 좋을까요? 예.
1억씩은 나눠드려야 되는군요. 1억씩 나눠드리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할까요? 아우 뭐 공짜인데 1억도 감사하지.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 우리는 욕심을 냅니다. 제가 10억 나눠드리면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예, 난 10억은 싫어요 하시는 분 있나요? 예,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10억을 나눠드릴까 생각하다가 한 100억쯤 나눠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100억을 거부하실 분 혹시 있나요? 어떤 분은 100억과 남편을 바꾸겠다고 하시는데 나에게 100억을 준다면 내 남편과 바꿔드리겠다는 거예요. 예? 처치곤란한데 한번 100억으로다가 그냥 한 번에 인생을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100억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싫어할 분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 왜 만족을 못하느냐? 나에게 100억이 생기면 그 다음 순간에 꼭 101억이 갖고 싶은 게 사람 마음입니다. 나에게 200억이 생기면 꼭 그 다음 순간에 그냥 그 200억 편히 먹고 놀면서 살면 되는데 그 200억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먹고 살지 않고 꼭 사업을 해서 내가 한 300억 벌어버리라 하는 욕심이 생겨요.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여 장성한 적 죄를 낳고 여러분 죄 때문에 죄가 무엇냐? 형제 간에 로또가 당첨됐는데 욕심이 생겨서 형제를 죽이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살인의 죄가 가장 큰 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살인보다 더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그게 바로 살인보다 더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아멘 안 하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사신 거 사실은 연쇄살인마보다 더한 죄를 짓고 사신 거예요. 예. 옆에 있는 사람은 얼굴 좀 보세요. 살인마처럼 생기셨나? 예. 예수님 안 믿고 산 것은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산 건데 성경에 보면 형제에게 욕하는 자,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누구 욕 한 번 안 해보신 분 있나요 혹시? 흉 한 번 안 본 적 있나요? 흉 보는 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예. 어제도 그 재미있는 거 하고 오셨잖아요. 목사님 흉 보고 대통령 흉 보고 예? 우리 교회 권사님 흉 보고 우리 동네 반장님 흉 보고 우리 앞집 사람 흉 보고 그 흉 보고 나면 그렇게 속이 시원해요. 그죠? 예. 그런데 성경에 그것이 살인과 똑같은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나는 살인하지 않았어. 여러분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것조차 살인과 똑같고 내가 훔치지 않았어도 그 마음에 탐심을 품은 것 자체가 바로 도둑질과 똑같다고 하나님은 보고 있어요. 마음의 죄도 똑같은 행실의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는 것과 똑같다. 저는 제 아내에게 순결을 바쳤지만 예, 요즘 시대에 순결을 바치는 사람 많지 않죠? 예, 바보 같은가요? 꼭 육체적으로 내가 간음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음욕을 품은 것 자체가 간음하는 것이고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성도들도 영적으로 간음을 저지르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해. 물질을 더 우선순위하고 사람을 더 우선순위하고 내 환경을 우선순위하고 출세를 우선순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인생의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고 천국 갈 자, 죄사함을 받을 사람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아도 다 헛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헛겁니다.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가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3년 전에 스텐트 시술을 했습니다. 갑자기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제가 가슴에 알 수 없는 이렇게 묵직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10분을 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원래 걷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걸을 수가 없어가지고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제 아내랑 산책을 하러 나갔는데 100m를 못 걷고 여보 나 택시 타고 집에 가야 되겠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100m도 안 걷고 택시 타고 집에 간다고 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관상동맥 3개가 막혔어요. 한 군데는 100% 막혔고 한 군데는 90%가 막혔고 한 군데는 75%가 막혔습니다. 100% 막힌 데는 손을 대지 못하고 2군데 스텐트 시술을 박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혼을 내는지 젊은 사람이 미련하게 혈관이 이 지경 되도록 병원에 안 왔다고 엄청 혼났습니다. 객사할 수 있었는데 지금 살은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저는 모든 인생의 목적을 다 이루었습니다. 오늘 천국 가도 여한이 없어요. 자, 저희 교회에 작년에 뇌종양 수술을 하신 집사님이 있습니다. 고한순 집사님이 작년에 뇌종양 수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의사 대란이 일어날 때 뇌종양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의사 대란 때문에 가는 병원마다 이게 받아주지 않습니다. 충북대 병원도 안 받아주고 하나병원도 안 받아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의사를 연결해주고 병원을 연결해주고 순천향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가지고 걸어서 퇴원했어요. 할렐루야. 예? 남들은 막 한 달씩 2달씩 입원해 있는데 열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뇌종양 수술을 받고 퇴원하셨는데 시신경을 건드려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내 삶의 환경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에 감사, 하나님이 내가 눈은 잘 안 보이지만 몸이 멀쩡한 것에 감사, 내가 운동할 수 있음에 감사. 그래서 고한순 집사님이 어제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내가 사는 집을, 집사님이 사는 집을 예비하셨는데 이제 복도식이라서 너무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많았다는 거예요. 복도식이라서. 그런데 그 복도식이 너무나 이번에 감사가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앞이 잘 안 보이니까 멀리 운동을 나갈 수가 없는데 그 복도를 그냥 하루에 30번씩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운동하라고 15년 전에 복도식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4년 전에 하나님이 집을 주셨는데 참 목사가 돈이 많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냥 부자처럼 보이죠. 예, 돈이 많아 보입니다. 예, 어디 가도 돈 많은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니까 저도 부자죠. 그런데 4년 전에 뉴저지에 사는 권사님이 저희 교회, 제가 아는 분이 아닌데 저희 교회 카페에 커피를 마시러 왔다가 자기가 주공아파트, 산남 주공아파트 1단지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사시려면 사시라는 거예요. 월세를 주고 있는데 목사님, 선교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게스트하우스처럼 빌려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월세 한 번 안 내고 할렐루야 그 집에서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하게. 근데 그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엘리베이터가. 그런데 4층이에요. 제가 스탠트시를 받기 전에 우리 박 권사님 댁에 신방을 하러 갔어요. 우리 김충환 원장님 만나러. 그때만 해도 우리 김충환 원장님이 1년에 2번 나올 때였어요. 예. 이렇게 매주 나오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그때 제가 신방을 가는데 우리 권사님 댁이 15층이에요. 근데 엘베가 하필 그때 고장이 났어. 그래서 고치면 다음에 갈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약속을 해놔가지고 15층을 올라가는데 제가 그래도 15층을 한 서너 번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운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은 15층은커녕 7층도 못 올라가고 여보 나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 나 숨이 넘어갈 것 같아. 여보 쉬었다 가야 될 것 같아. 7층에서 한 10분 쉬었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스탠트 시술하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제가 4층을 이제 스탠트 시술 이후에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평지를 걸으래요. 참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걷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에게는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싫어요. 싫어. 아주 싫어. 아주 싫어. 근데 운동을 하라 그러니까 걸어야 되잖아요. 걷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를 와서 4층을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집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4층 오르락내리락 하는 정도야 뭐 이거는 문제가 아니다 하고 뭐 열심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의사가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혈관은 하루에 5층만 오르락내리락 해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내가 혈관병이 있는 줄 알고 혈관병이 생길 줄 알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4층 집을 미리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면 혈관병도 감사가 나옵니다. 하나님 만나면 뇌종양도 감사가 나와요. 할렐루야. 제가 어제 우리 아는 집사님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장례식을 갔는데 제가 참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아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교수님처럼 생겼다고 선생님처럼 생겼다고 제가 교수 아니면은 목사님 아니냐고 많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제가 음식을 먹으면 많이 흘립니다. 생긴 것답지 않게 많이 흘려요. 턱이 세가지고. 장례식장 가서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갔는데 장례식장 가서 막 이렇게 뻘건 거를 와이셔츠에 흘렸어요. 그래서 제 아내가 항상 제가 그런 것들을 해주는데 제가 닦으면 되는데 여보 나 흘렸어. 그러니까 또 제 아내가 어이구 손이 많이 가. 저희 장인어른이 나이가 80이 넘으셨고 80 중반이시고 그리고 뇌경색을 2번 오셔가지고 중풍이 2번 오셔가지고 저희 장모님의 손이 많이 갑니다. 수발을 다 들어줘요. 그런데 한 가지라도 손을 이렇게 안 도와주면 저희 장인어른이 막 불평불만에 안 도와준다고. 여러분 남편은 새우깡이랍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옆에 있는 남편들 혹시 있으시면 새우깡이라고 부르세요. 예, 자꾸 손이 가죠. 남편은 손이 많이 갑니다. 예,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남편에게 손이 가죠. 저희 교회는 참 재미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재미있고 권차님들도 재미있고 집사님들도 재미있고 성도님들 다 재미있는데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주 재미있다고 우리 유영수 집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가지 안 좋은 버릇이 칭찬을 해주면 감사합니다. 아우 참 아름다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칭찬에 이게 어색해가지고 칭찬을 해주면 참 아유 오늘 권사님 이게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권사님 오늘 예쁜 옷을 입고 오셨네. 칭찬을 해주면 그러면 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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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에이고. 어제도 고한순 집사님이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제 아내가 우리 고한순 집사님은 얼마나 이렇게 피부가 좋으신지 나이가 70 중반인데 이렇게 피부가 고우신지 몰라 그랬더니 우리 고한순 집사님이 아유 사모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헤이고. 아니 고 집사님 피부가 고와서 남편에게 사랑받으시겠어요 그랬더니 헤이고 헤이고. 그럼요 사랑받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 기뻐하는 마음을 갖자 그렇게 마음 먹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면 감사하는 마음이 나와요. 예수님 만나면 기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만나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주동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이준우 성도님 그렇죠? 예, 우리 이준우 성도님이 교회 나와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다고 예수님 만나서 아주 행복한 것을 고백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예, 끝내라고 누가 자꾸 이렇게 알람이 울리는 것 같아요.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 모든 인간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떤 목사님에게 딸이 7 있었어요. 근데 장로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장로님이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목사님 딸 중에 하나를 저한테 입양시켜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지요. 제가 한 명 입양시켜 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은 농담인 줄 알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근심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한 명 입양을 보내야 돼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 집에 와서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당신 미쳤어 하는데 목사가 이렇게 한번 말을 꺼내놨으니까 입양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맞이라서 안 되고 둘째는 예뻐서 안 되고 셋째는 귀여워서 안 되고 넷째는 우리 집의 분위기 메이커서 안 되고 다섯째는 너무 공부를 잘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안 되고 여섯째는 우리 나를 너무나 좋아하고 효도하니까 안 되고 일곱째는 막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다 안 돼요. 다 안 돼. 예?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을 내어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쌓고 주일 성수를 쌓고 행실을 쌓고 도덕을 쌓고 윤리적인 그런 삶을 쌓아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참 축복받았어요. 제가 인생의 진리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 나오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못 간다? 천국 간다. 예. 아멘 하시는 분들은 다 천국 갑니다. 예. 오늘 이 시간 내가 딱 한 번만 가야지 하고 나오신 분도 오늘 이 시간 나 그럼 예수님 믿을래? 나 그럼 예수님 영접할래? 아멘 할래? 하신 분은 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저희 교회 안 나와도 되니까 얼마나 좋아. 예.
내가 그냥 꼭 한 번만 오라 그래서 왔는데 다음 주에는 내가 부담스러워가지고 어떡하나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목사님이 자유를 주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저희 교회로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궁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경을 찾게 돼 있어요. 교회를 찾게 돼 있어요. 예배를 찾게 돼 있어요. 찬양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뻐져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만나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다. 저희 교회 나오지 않아도 교회를 찾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 중에 좋은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희 교회 한번 오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노래를 하나 불러주는데 어떤 노래죠?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주성교회 떠날 수 없게. 예배 시간에 트로트 하는 교회는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연말에 성탄절에 트로트 하는 교회도 저희 교회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우리 이 땅에서 같이 즐겁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질병에 걸렸어요. 우리 고한선 집사님 뇌종에 걸렸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저는 협심증에 걸렸어요. 죽을 수도 있대요.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부귀영화를 쌓을 줄 알았는데 뭐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뭐 이렇게 사업에도 실패하고 자녀가 잘 안 되고 이거 말이 되는 겁니까, 목사님?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 성도 잘 안 하고 교회 잘 안 나가고 11조 안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사기꾼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강도입니다. 그것처럼 사탄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줘도 그 이유는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골리앗 같은 문제가 해결돼요.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여러분 그냥 이긴 게 아니에요. 큰 검을 가지고 이긴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보다 키가 커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사자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을 없애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자굴을 지나가서 영적 장수가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허락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영생을 받지만 겸하여 받는 것이 바로 환난과 박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시고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본 그 영상에서 사람의 손을 잡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어마무시한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아멘으로 내가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다른 기도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만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함장하신 후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